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시간, 금요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움직이지 않는 마음, 다친 마음,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사탄이 주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찬란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친 마음, 어두운 영 가운데 있는 마음 우리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은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음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편곡한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억하며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위하여 또한 기도회를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은혜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이 모든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항상 되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피곤한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청년 때 저는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면 회사 끝나거나 학교 끝나고 항상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강남에서 버스를 타면 회사가 끝나고 막 뛰어가서 버스를 타면 저희 부모님 되시는 그 모교회 교회 문을 딱 열 때가 9시 5분 딱 그때였습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힘든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은혜 주셨고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전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화관을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냐면요. 이제 대학교 때 학교에 보면은 대학교 안에도 이렇게 당시 시청각실, 이렇게 영상 자료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기 전에 봐야 할 100대 명화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유명한 영화들을 그때 이렇게 하나씩 보고 책도 이렇게 좀 고전 읽는 걸 좋아해서 영화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참 많이 보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전쟁광이거나 폭력광이어서가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날 것. 평소에는 젠틀하고 평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전쟁이라는 압박 가운데 드러나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전쟁 가운데 철학이 있고 전쟁 가운데 지혜가 있고 그 압박 가운데 그 압박을 이겨내는 본능을 이겨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인류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2014년에 개봉한 퓨리라는 영화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퓨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적으로 둘러싸인 최전선에서 마지막 전투 명령이 떨어집니다. 수차례의 전투로 인해서 많은 동료를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상당히 많이 얻었던 시대였죠. 이제 이 전차의 대장인 주인공 브래드 피트, 워 데디로 나오거든요. 이 브래드 피트에겐 단 한 대의 이제 탱크만 남아 있습니다. 퓨리.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부대원들이 있어요. 더 이상 이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원군이라고 한 명 왔는데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한 신병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전쟁통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최소의 인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한 그들은 생존 가능성 제로의 전쟁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탱크 안에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탱크 한 대를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랑을 찾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절망 속에서 답을 찾을까 고민하였고 그들은 서로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랑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발견했고
절망 속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각자의 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것을 넘어서 경외감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적인 상황도 저는 이와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절망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놓인 탱크 퓨리에 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직장에서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 내 삶을 지켜가는 것,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가는 것, 엄청나게 많은 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예전엔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만 평생 직장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공부를 준비하는 친구들, 또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어쩌면 우리는 총성은 없지만 총성이 있는 전쟁터가 더 낫다고 느껴질 만큼 엄청나게 힘든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리죠. 우리는 육체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이 절망을 선사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싸워야 할 싸움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있지만요. 또 어떤 싸움이 있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한 싸움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전우예요, 전우. 우리는 같이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엄청난 전장터의 가운데 탱크 하나씩 타고 3명, 4명씩 짝을 지어서 나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 가운데 하나하나의 탱크를 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그 전쟁터에 그 전 군사들에게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장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 성벽을 쌓으라는 명령에 하나하나 뛰어드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많은 적들과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신앙의 자리를 사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 속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수가 좀 많지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이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들과 반대되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비웃고 있어요. 마치 어쩌면 이 금요기도에 함께 하고 있는 이들,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보다 비효율적인 자리가 없어요. 차라리 모여서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든가 아니면 쉬든가 해야 될 텐데 무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한다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선 너무나 당연한 거고 존중을 받는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대우일런지도 모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들은 물론 모욕을 했지만 그 세상에 모욕하는 수준에 비하면 그리 강하지도 않은 모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걸 드러내면서 사는 게 맞나? 과연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 코로나 가운데 이 금요기도회 이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조롱과 모욕에 대한 상실감과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고 싶지 않은 이 절망이 주는 힘에 눌려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절망이 가지는 힘이에요. 여러분 절망해 보셨어요? 전 절망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순간들이 기억나지만 군 입대한 첫날이 가장 절망이었어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어떤 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제 790 며칠이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숫자가 절망적이어서 제가 10단위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90 며칠이 남았다는 그 말이 아직도 20년 전의 일인데도 생생하게 귀에 들려옵니다. 그 숫자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절망은요, 사람을 절대로 직접 죽이지 않아요. 절망은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고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그거 흙무더기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영적으로 재건하려는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요. 너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교회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너희의 인생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너가 지금 하는 것들 여우가 올라가도 당장 무너질 만한 매우 미약한 시작 아니겠느냐고 우리들에게 절망을 선사합니다. 저는 절망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망은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유능한 산파 같아요. 산파가 자기가 아기를 직접 낳지는 않죠. 그런데 아기를 낳도록 유도해요. 근데 아주 유능하지만 악한 산파예요. 어떤 아기를 낳냐? 절망 가운데서 절망의 자녀를 낳도록, 그리고 그것 가운데 질려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아주 유능한 산파라는 겁니다. 절망은 직접 결과를 생산하진 않지만 절망이 원하는 결과를 낳도록 유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힘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이런 조롱 가운데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신앙인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요. 어디에 가도 목회자들도 자신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 회사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이전에 매년마다 국가와 사회기관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국가 사회기관에서 우리 교회라는 기관이 중간 정도의 신뢰도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그 신뢰도의 3분의 1 수준이 됐습니다. 3분의 1 수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31%에서 이제는 18%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개신교 안에서의 신뢰도도 80%대였는데 이제는 50%가 되지 않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외적인 모습의 조롱도 참을 수 없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회의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의 교우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훨씬 더 절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마치 아이와 같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면서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공연히 칼을 쥔 자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적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이 절망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매몰되지도 않고요. 절망 가운데 무기력감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력을 회복해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실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까? 훨씬 더 고민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에게 더 생기와 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절망이 나를 향해 낳게 하려는 그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고, 그 절망이라는 유능한 산파가 아기를 낳게 하려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낳기를 거부해요. 감정에 못 이겨 사적 복수를 하려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오직 이 모든 전쟁, 이 영적인 전쟁, 이 모든 상황, 이 성벽을 쌓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누군가는 분명히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심지어 나의 신앙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엄마, 교회 우리 집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야? 엄마, 내 시간 하나하나도 부족한데 엄마는 파트타임으로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하는데 왜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이로부터 우리는 많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절망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 신앙생활이 되게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신앙생활이 의미 없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몇 칸의 성벽을 쌓았다가 스스로 무너뜨려요. 아유, 이렇게 해서 뭐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해? 내가 신앙생활 오늘 하루 기도한다고 크게 달라질까? 오늘 내가 말씀 읽는 거 나 혼자 이렇게 말씀 읽는다고 교회가 변할까? 내 삶이 변할까? 우리의 가정이 변할까? 절망은 스스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손가락 하나 쓰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성벽을 쌓는 일을 귀찮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영적 전쟁으로부터 패배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요. 우리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뭔가 내 안에서 부흥의 어떤 열기가 생기다가다 남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내 안에서 생기는 때론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고 때론 절망이 만들어낸 허상이 내가 만들어낸 모든 신앙생활을 무너뜨려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저 우리 교회 2009년부터 사역했었잖아요. 그때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러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절망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금요일날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가 뭔가 나아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로 회의하고 실무적인 일을 준비하는 게 교회의 부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뭔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요즘 교회 성장과 마케팅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하면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전도를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요즘 혹해하는 물건들을 잘 준비해서 하면 전도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절망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가요. 그리고 계속 패배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회 자리가 줄어들어요. 왜 그렇죠? 기도회가 눈에 볼 때는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시선으로 교회의 기도회를 바라봐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새벽기도, 요즘 같은 시대 농경사회 때 새벽기도 했지 현대사회 새벽기도 맞지 않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심야에 기도회 하면 늘어날까요? 아니에요. 새벽기도가 요즘 시대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밤 8시, 9시로 기도에 옮긴 교회들이 있거든요. 시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냥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지만 실제로 패배의 원인은 내 안에 찾아오는 절망이 준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내 안에, 밖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조롱이 있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그 성벽을 쌓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그것을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에이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나 혼자여도 괜찮아요. 구역 예배 가운데 와 우리 구역원들 왜 이렇게 안 모이지? 여러분 구역장님이 구역원 아니에요? 혼자 구역 예배 드리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반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우리 반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만약에 목회자가 오늘 성도님이 100명이 와야 되는데 80명밖에 안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릴래. 이런 목회자 과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하나님 앞에 성벽을 쌓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거기서 몇 명 모였냐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가 오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냐고 물어보시지 오늘 몇 명 모였어? 몇 명 모여서 몇 칸 쌓았어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성벽을 쌓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세요. 그런데 절망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했냐면 너 오늘 2칸밖에 못 쌓았잖아. 오늘 성벽 쌓는데 3명밖에 안 나왔잖아. 그냥 하지 마. 절망은 우리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그 얘기 말씀하셨어요. 개척하고 나니 뭐 새벽 기도 때 당연히 성도님이 없잖아요. 새벽 기도 때 성도님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0명에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 당연히 성도님이 없겠죠. 성도님이 없이 새벽 기도를 3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그 3년 동안 사모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근데 아기가 울면 다시 이렇게 아기 젖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다시 성도님이 0명인 거예요. 근데 매일 밤 9시마다 절망이 찾아왔대요. 밤 9시 뉴스가 끝나면 마음속에 그 절망이 자신에게 얘기했대요. 너 내일 가도 아무도 없잖아. 새벽 기도 가도 아무도 기도하러 안 나오잖아. 주일 예배 아무도 안 나오잖아. 그냥 하지 마. 끊임없이 절망이 속삭이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내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밥 떠먹여줄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과정,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승부임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각자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 내가 늘 해왔던 거룩한 삶의 루틴을 빨리 찾아서 그 자리로 가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오랫동안 쉬었다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다시 풀어보자. 일단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루틴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하기 쉬운 아주 작은 것들부터 각자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개인 임무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넌 전쟁이 나면 몇 분 몇 초에 어디에 가서 몇 번 진지에 가서 뭘 들고 가서 어떻게 해라. 심지어 총알을 몇 발 가지고 가서 몇 시 몇 분까지 어디에 있어라는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요. 그게 될 때까지. 그 전쟁의 한 번의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개인 임무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이럴 때 어디에 가서 해라, 이럴 때 어디에 가서 해라라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는 오직 절망 속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그 자리를 주시고 그 전략을 알려주세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절망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절망 속에 제가 매몰되지 않도록 저의 신앙의 습관과 제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전략을 주세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 앞에서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전략을 주세요. 그 첫 번째 전략은 너희들의 원래의 자리,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그 자리를 빨리 찾아서 너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기도하는 자는 계속 기도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며 각자의 임무,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방해한다 해도 그 성벽은 날로 그 높이를 더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의 신앙생활도 그 신앙의 자리가 모호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섬겼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제 나와서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 청소도 하셨고 또 주차 봉사도 하셨고, 그런데 그런 모든 자리들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할 수 없는 자리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그 상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코로나 가운데 나는 사랑하는 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 주시는 미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미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코로나 가운데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켜야 되는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언제 알려주세요? 바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 그래서 사역의 공백이 참 많아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될 수 있었던 일들도 참 어렵습니다. 소통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예전에 어떤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도와 성도가 대면하여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비대면으로 이 많은 부분들을 메워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이전보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맞아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모든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빨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나? 아니면 코로나라는 환경에 그냥 나를 내동댕이 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너가 여기에 앉으면 된다고. 여기서 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고. 어떻게든 자리를 찾으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자리에 맞게 알려주시고 앉혀주세요.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삶. 비록 고단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갈 때 결국은 성벽을 쌓는 일을 성공하게 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마치 집 안에서 집 지붕이 나 혼자만 비에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비에 안 맞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혼자서 성벽을 재건할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큰 비전을 갖고 열심을 가진다 해도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완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비전을 주셨죠. 민족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주셨고 이 민족이 어떻게든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길 원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미션과 비전과 미래를 주셨고 아무리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비전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들은 처음에 그냥 백성으로 무리로 덩어리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절망 가운데도 어떻게든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했던 그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대단한 위인은 아니어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나의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였던 내 자녀의 성장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름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절망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그들을 독려해요. 그게 우리가 앞서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모인 이유예요. 기도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비와 집을 위하여 싸우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세상의 조롱에서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바쁜 삶 속에서 두 손이 모자랄 판에 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도무지 한 손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내기가 두려운 하루하루가 겹겹이 쌓이는 하루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처럼 느헤미야의 성벽은 52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완공되었어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지만 성벽은 한 사람이 다 완공한 것이 아니라 각 섹터별로 신앙의 자리를 사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저기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하나 신앙을 사수해 왔기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모든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외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린 영적인 전쟁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자녀, 부모,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런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비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로서 연희교회의 성벽을 건축해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적 전쟁으로 지킬 성벽을 건축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킬 성벽을 건축해가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더 많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새벽 묵상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낮에도 다시 한번 틀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고민해야 되고, 또 이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도 주중에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하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는 신앙의 자리를 사수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랑하는 공동체, 절망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절망이 원하는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았던 이들의 마음을 묵상해 봤어요. 어떤 표정으로 성벽을 쌓았을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님들의 다양한 감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마냥 기뻐서 웃으면서 성벽을 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더 깊이 아는 분들은 울면서 성벽을 쌓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 옆에서 좋다고 하니까 같이 그냥 성벽을 쌓아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그 가운데 이 성벽을 도대체 왜 쌓는 거냐고, 우리가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냐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가치관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코로나 이상의 일이 온다 해도 우리의 이 사명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절망 속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조롱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절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절망은 여러분들을 결코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결코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 모든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외치는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절망을 묵상하며 절망의 아이를 낳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탐욕이 만들어낸 절망에 매몰되지 않고 어디서든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장교화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 속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릴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생업을, 한 손에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녀, 집,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절망 속에서 이 절망을 묵상하며 절망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사 절망이 원하는 아이를 낳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 모두가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나의 탐욕 속에 매몰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자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해낼 수 없다고, 너희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탄의 모든 참소로부터 우리를 영적인 모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탐욕 속에 매몰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공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어느 곳에서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의 장기화 속에서 우리가 무슨 자리를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내 스스로에게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손에는 생업을, 한 손에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사랑하는 형제, 자녀, 집,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회의감에 빠져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하나 한 손에는 경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여도, 많은 것들을 해온 경험이 있다 하여도, 아무리 좋은 인간의 리더가 있다 하여도, 아무리 많은 이들이 성벽을 쌓는다 하여도, 아무리 상황이 좋다 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단 한 칸도, 단 하나의 벽돌도 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무너져 있는 모든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회의감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일, 절망이 기뻐하는 절망의 아이를 낳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벽을 쌓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을 몰아가게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며 찾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또는 격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우리나라에 교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전화 다 해본 것 같아요. 한 42,000개 정도 됩니다, 실제로. 네. 그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너무 부족해요.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이 왔다고 교회가 변화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임을 증명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루실 비전을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나아갈 방향으로 교회 보고 뛰어오라고 하지 말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내가 뛰어가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체념해 있으세요. 회의감에도 빠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세요. 이러한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역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사역의 지혜도 목회자들만 머리를 맞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대로 회의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들에게 전략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지금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계속 신방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신방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님들 사이에 다리가 놓이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에 이제 연희 제자훈련원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주를 더 알기 원하는 우리 안에 열정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절망 가운데 덮여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이루실 비전과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뜻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허락하여 주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미래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로 우리가 뛰어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로로 하나님 보고 뛰어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비전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역의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체념하고 있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환경을 낙관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방과 교육과 또 기도와 훈련과 기도의 자리,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끙끙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조롱과 아버지 하나님 비웃음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의 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방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사그러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지 않으며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역자들, 직원들, 중직자들 모든 이들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에 시작될 우리 연희 제자훈련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하나님 풍성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 알기 원하는 우리 안에 열정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강자들마다 맡은 우리 교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비해 가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과 훈련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벽을 쌓아가는 벽돌 하나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오,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우리들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풍성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어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비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한낱 미물인 우리가 어찌 그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번지르한 계획이 아니라 겉은 투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쳐 있습니다. 체념하고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도 있고, 또는 영적으로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기 위한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사역들 대면과 비대면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목양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끊겨있는 교제의 다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또 그런 사역의 방법들을 허락하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희 제자 훈련원 또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더 알아보고자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아오고 계십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강좌를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개인의 능력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악한 것 같아요. 그냥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탄은 오늘날 진영 논리로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교회는 벌써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현재 남아있는 이들,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온 이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에 주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시고 방패시고 보호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사랑하는 영혼들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사태들을 안전하게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현재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헛되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에 난민으로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 마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디아스포라 백성들과 같습니다. 연약한 이들의 흩어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와 자녀도 흩어졌죠. 철조망 너머로 자녀를 넘기는 모습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훗날 이들을 통해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 안에 나중에 이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한테 함께 하셨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구나, 이 시대에 멋지게 쓰여지는 행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과 그 나라와 민족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 영혼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요새요 방패요 보호자이시오니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주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였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정치, 분열, 진영 논리들이 하나하나 다 회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영혼들과 모든 삶의 상황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현재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생명에 피해가 갈까봐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전통과 문화 가운데 억눌려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루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가 만들어낸 율법과 악법으로 인하여서 눌려있는 많은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박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명맥을 유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난민으로 흩어지고 있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 이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방인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자리 잡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자비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완성하셨던 이방인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퍼져나갔던 수많은 말씀의 역사, 기독교 2000년의 시간 가운데 흘러났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도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장대에 매달았고, 그들을 처형하였던 것, 성경을 전하였던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것도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민족을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민족도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오. 훗날 세계 기독교사를 돌아보았을 때 이 시간이 정말 그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시초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거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널리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또는 그 가운데 여전히 율법 가운데 그 시대가 만들어낸 전통과 문화 가운데 수능 아닌 수능을 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마치 복음이라 여기며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모두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난민으로 흩어지고 있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것도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있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자 목숨을 던지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훗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고가 변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을 진영 논리로 생각하는 마음, 모든 일들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 영혼을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이들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폭염 가운데 사실 어르신들이 또는 중병 가운데 이 더운 여름을 지내기가 참 어려운데 질병 가운데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을 넘겼다는 안도감, 그 안도감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언제 내가 계속 이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그 안도감과 함께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가 정직한 중보 기도자로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기도가 모든 역사를 일으킨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회의감, 무력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로 인해 떠난 이들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너져 있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5년, 7년, 10년의 시간을 섬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까?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상처로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들이 불러가며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사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질병이 찾아올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들이 적어가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앞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은 우리가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의 제목들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마치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이들의 조롱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절로 생겨나기도 하지요. 주님, 그러한 수많은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소망을 품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산 소망이시며 산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고 늘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뺏어가는 절망으로부터 절망이 원하는 아이를 낳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자리, 빨리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 하나하나를 사수함을 통하여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 교회,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지키는 신앙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절망 가운데서 절망에 매몰되지 아니하며 우리를 늘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